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디젤 자동차예요. 근데 디젤 자동차인 나를, 엔진을 가솔린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가솔린 승용차로 바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디젤 자동차였던 나를 완전히 폐차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가솔린 자동차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솔린 승용차로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젠 경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죠. 경유차였을 때에는 사륜구동이나 RV 승용차였을 때에는 험악한 길에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솔린 승용차가 됐으면 어디로 달려야 돼요? 아스팔트 길만 다녀야지 돼. 험한 길 다녔다가는 차 다 베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전 것은 우리 안에서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걸어가던 길,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즐거워했던 거, 내가 목표로 삼았던 거, 내가 늘 다녔던 길,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야 돼. 새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육의 것으로 채우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 이제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제는 세상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술 안 먹었는데요. 그런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늘 채웠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고 세상에 대한 야망으로 채우고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나, 이제는 그와 같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안 되고 무엇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거 채울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 중에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서도, 심지어는 만져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만드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같이 지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탑!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그리고 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나신 후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빛 가운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바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을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자,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섬기고자 해도 이게 여러분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지금 몇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되고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전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충전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가끔가다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서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남해안 거제도를요, 정말 내 생애 처음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릉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거의 한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그만 이 기름을 점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고속도로에 딱 올라탔는데, 이 주유소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차가 중간에 서버린 겁니다. 제가 어땠겠습니까?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철이었거든요. 어린 아이들까지 태우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세상으로 충만한가, 근심, 걱정, 염려로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할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에 대하여 기뻐하시는가, 즐거워하시는가, 아니면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그것은요, 내 영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살다가 뭔 큰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완전히 지금 고갈되어 버리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비상등을 깜빡하고 지금 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나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비어 있으면 빨리 영적 충정소에 가서 이것을 채워야 돼.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봄맞이 특세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비상등에 깜빡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봄맞이 특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재충전해서 한 학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전의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느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비워내야지 돼. 그리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채워놔야 돼. 그런데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요즘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영적 충정소인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고 세상하고 너무 가까웠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만 늘어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근심거리, 탄식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세상 것만 듣고 세상의 소식만 듣고 세상의 것들만 보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만 나오는 거죠. 이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봄 특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먼저 너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싸워. 내가 들어가면 자꾸 사람들이 분열돼. 갈등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곳이라도 내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고 서로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고 일터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떤 소그룹이 되었든, 만약 내가 오늘 화평의 도구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 못한 것이니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은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막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믿지 않는 형제들도 많아요. 막 그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막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부모님이 이제 살아생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셔야 되는데 막 그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이창겸 목사가 줬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분들이 구원을 얻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은 사람인데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니 나는 그저 종으로 쓰임받을 뿐이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다 하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많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날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믿지 않던 옛 친구들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영이 달라. 이제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지만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의 코드가 맞질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같이 만나도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이제는 만나면은요, 이 친구들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막 머리가 아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드 안 맞는 사람하고 한 대여섯 시간 같이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멀리 해야 돼요? 그래도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멀리 하는 것이 내 경건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는 내가 믿지 않는 친구, 그동안은 소홀히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새로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때는 정말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그냥 한순간에 등 돌려버려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 친구들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내가 얻은 구원을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는 좋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 있다면 빨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